먼저 그림 하나 보죠.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그림. 이거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조금 미술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그렸냐면 저 뒤에 우리 한효심 집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웃는 거 보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는 성서의 이야기들을 말년에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사진 중에 이렇게 돌아온 탕자 그림, 약간 저런 색채죠. 유화로 된.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 성서의 그림들을 책으로 엮어서 렘브란트가 그린 성서 이야기,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말년에 죽기 전에 성경에 대한 그림들을 참 많이 그렸어요. 이게 렘브란트가 죽기 전 마지막 작품 유작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저기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이 좀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죠. 뒤에 할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오죠. 저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시므온. 여기에 아기 예수. 그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는 아주 젊었을 때 화가로서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근데 30대 되면서 이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명성과 부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다가 결국 40대 중반에 돼서 파산을 해요. 빈털터리가 된다고.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파산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한 어떤 여자와 같이 동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도 죽습니다. 홀로 남겨져요. 그리고 그의 노년 64세 돌아가시는데 죽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정도 앉아서 그림에 열중합니다. 그 그림에 열중하는 작품들이 대부분 성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를 좋아했던 또 하나의 네덜란드 작가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반 고흐가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아주 심플한 저 할아버지 시몬이거든요. 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표정이 약간 눈을 감고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족함과 기쁨이 충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표정. 약간 눈을 감고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느낌과 그런 표정과 그런 어떤 것을 여러분 얼굴 속에 가져본 적 있어요? 이야, 좋다. 눈을 지근히 감고 입을 잠깐 벌리면서 뭐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식당에 갔는데 그 음식을 딱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럴 때 표정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을 벌리면서 야, 맛있다.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진짜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딱 가졌을 때 이젠 됐구나. 이런 표정.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기다린 것이 내 손에 딱 잡혔을 때 그 표정. 입을 잠깐 저렇게 살짝 벌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젠 됐다. 라고 외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렘브란트의 말년의 마지막 자기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에요. 빛.
지금 빛이 가장 강력하게 쏘이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고 예수님이 환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환하냐면 저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는 이마와 수염이 환해요. 이마와 수염. 그죠? 가장 환한 빛을 띠고 있는 게 예수님이 가장 밝은 빛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시몬의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이마와 수염이에요. 이마는 뭐가 있어요? 머리 다 빠졌어. 그리고 깊은 주름이 있어. 수염은 뭘 상징해요? 그의 나이와 연로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세월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을 렘브란트는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림. 그죠? 디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전했는데 은혜 받는 거 어쩌면 굉장히 쉬운 거야. 가장 쉬운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어쩌면. 왜? 은혜는 공짜로 주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훈련된 삶은 쉽지 않아요. 훈련이라는 게 원래 어려우니까. 그러나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떠나고, 못 기다리고 포기하고, 못 기다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 기다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어떤 형용사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 심플하게 나타납니다. 무엇과 비교되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다 나이가 많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냐.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 안나. 그러니까 이 여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가문이 그래도 괜찮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의 딸이라고 어느 지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나라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안나였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과 족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레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 누구 집안인지도 몰라.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 진짜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이 많은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노인 이 시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몬이 오늘 성경의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33절 결론인데 이 시몬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의 부모, 여기서 그의 부모는 누구를 가리켜요? 마리아와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예요. 그에 대한 말은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이 많은 시몬.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다란 말은 마블드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마블드. 마블드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wondering, surprise. 아주 놀랍고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꽉 채워진 상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왜 놀랐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이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어린 아들 예수를 알아보니까 이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난지 얼마 됐겠어요? 탄생한 지. 혹시 아세요? 이때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해요. 서컴시션을 해요. 8일 만에 한다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전에 처음으로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언제냐면 난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엄마가 애 낳으면 며칠간 밖에 출입을 못 하잖아. 30일이에요? 37일. 그 37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37이 21일이잖아. 그러니까 3주를 집에만 머물자. 왜냐하면 그때 나갔을 때 감염의 위험도 있고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은 3주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을 기다리냐면 40일이에요. 40일. 40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두 가지 제사. 하나는 이 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제사.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인이 내가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출혈을 하고 애들 다 낳고 이제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40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기 예수님 40일, 난지 40일 만에 된 아들을 안고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누가 아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가문도 별것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기 한이 없는 이 노인네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들을 낳은 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그죠? 사실 부모만 아는 거 아니에요.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그죠? 이 아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부부관계를 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새나가면 어때요? 그게 이 아이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복음에 써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구원자 만왕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헤롯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부부만 아는 비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고 지저스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그게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기절 자빠지는 거예요. 기절하고 자빠지는 거죠. 이 시므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밀, 부모만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저렇게 놀라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시몬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뭘 기다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뭘 기다려? 하나님의 위로. 위로란 말을 쓰는데 이 위로란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뭐와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뭐하는 자라고? 기다리는 자였다. 시므온은 뭐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시므온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인데, 그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나서 이 이후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언하는 사람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때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몇 년? 한 10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0년? 한 200년? 한 300년? 한 400년? 한 500년? 400년. 400년.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시죠? 제너레이션으로 보면 몇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15대가 지나가는 거죠. 400년이라는 시간, 엄청난 시간. 여러분, 미국에서 4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400년 전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미국의 400년 전에 백인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400년은 미국이 아직 지금의 미국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때라고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촉발된 데가 1620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꼭 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400년 전에 이 미국 땅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운 것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백인도 없고 뭐 흑인도 없었겠죠.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소위 말하면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숲속에서 뛰어다니면서 동물 사냥하면서 먹고 살던 때가 400년 전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400년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내가 그래도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내가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쉽지 않죠.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시므온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산다고, 로마의 식민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뭔가 있으면 로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정치적으로도 맨날 그냥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되고 여기 가라면 저기 가고 이쪽으로 이사 가고 이주하라면 이주 가야 되는 그러한 자유도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사는 거 버티는 것이 힘들고 너무너무 바쁘고 살기에도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 그런 노인네 한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노인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 성전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도 있었을 테고 성경에 박식한 서기관들도 있었을 테고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 사람 단 한 사람도 부모를 놀라게 하지 못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를 포함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아차리고 그 부모를 놀랍게 만들고 놀랍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오늘 아까 그림처럼 몇 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마치 사명이 있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신실하게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정신없이 살고 자기 갖고 싶은 것 갖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끝낼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다렸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가능하게 만드는 힘과 파워는 뭐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26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26절 한번 보죠. 26절.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볼품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가 만나게 될 거라고,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주는 감동,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어느 것 하나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버스가 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차가 온다고 믿으니까 기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고 믿으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내가 이 땅에 오겠다,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의롭고 경건하게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너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 다른 사람은 정신없이 살아가. 다른 것에 취해서. 그러나 이 시므온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시므온은 기다릴 수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 26, 27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시므온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어?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그는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2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계속해서 시므온이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성취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과 시작과 그 순간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지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힘듭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외롭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데 나만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는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너무 지쳐서 기다림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계속 읽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이 30, 31, 32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뭘 줘요? 영적인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요.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성전에 아무도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엘리트에 지칭한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올 때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하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지, 뭐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펼치실 것인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뭐가 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만족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속에 가득 찹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년의 노년에 이 시므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젊었을 때 잘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년과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그의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 말년에 노욕이라고 하는 노년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승리자는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와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 시므온의 마지막 인생은 아까 우리가 본 그림처럼 만족감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마지막 인생의 모습으로 그는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찾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